대방강불 하원경이여 끝없는 태호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루 빛나는구나. 세 번째 하원경 요점 강서를 듣기 위해 오신 우리 여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원경 두 번째 품 열의 현상품에 대한 강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하원경의 특징이 이 품에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의 현상품 이거는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신경을 바짝 써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원경의 대의를 이 품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과 동시에 답이 나와요. 그러니 굉장히 집중력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불자님들 마음속에 하원경의 그 법력, 그 법의 기운이 깊이 메아리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불자님들이 지혜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하원경 배우는 공덕이 한량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서시를 읽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과 산천초목 삼라만상 무수한 존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대법을 연설하니 유정무정 중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처님이 그대로 모양을 나타내니 어두웠던 세상이 호련히 밝아져 누가 주고 누가 받는가 오고 감이 없는 속에 일체법이 나오네. 위대한 하음에 진리여 이제 비로소 문이 열렸도다. 이 하음 열의 현상품에 대한 대의를 이렇게 개성을 한번 읊어봤습니다. 여기서 삼라만상 무수한 존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대법을 연설했다. 여기서 밑에 한량 없는 중생들이 그렇게 돼 있죠. 인쇄는 그거를 내가 유정무정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경문의 뜻에 더욱더 부합되기 때문에 좀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이 열의 현상품의 진정한 뜻을 이렇게 산성이 표현했는 거죠. 자, 이제 위대한 하음의 그 진리의 바다로 우리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문이 열렸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제2 열의 현상품의 개론 이렇게 적었죠. 이 개론이라는 것은 이 열의 현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 그 개요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본품에서는 수많은 보살과 천신들이 운집하여 마음속으로 30가지 의문에 대하여 청법하기를 바라므로 이에 부처님은 이빨 사이로 강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비추니 시방에 있는 불국토에 계신 여러 불보살들이 몸을 놔두시고 다 각기 자리에 앉아 생각 가운데 물은 말을 답하시어 모든 중생이 깨달아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한문은 그 원문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염염중 이몽자재 시연법문 개오 세계 해 미진 중생 요거를 앞에 그렇게 내가 해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백호강명을 놓으시고 법을 증명하는 장엄스런 한 송이 연꽃이 나타났으니 모든 대중이 다 연꽃 위에 앉았다. 이후 보살들은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 법을 참탄하고 깨달음을 열어가는 개성을 읊었습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빨 사이에 강명을 놓았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그 설법하기 전에 그런 미리 이렇게 그 법의 그 대법을 설하기 전 징조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명이 어떤 눈으로 보이는 강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지혜 강명이 온 천하에 부처님 이불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들어가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한문에 염중 그 염염중 이몽자재 시연법문 개오세계 해 미진중생 했는데 요것은 그 부처님이 이 하암경에 대한 그 설법이 상당히 다른 경과 다른 하암경만이 가진 그 특징적인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다른 경은 부처님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설법을 했다면은 이 하암경은 우주 삼라만상 있는 그대로를 다 부처님으로 보고 그 부처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불보살의 그 가피력으로 여러 보살들이 입을 통해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몽중 이몽자재라고 꿈과 같은 그 자재로서 시연 법문을 보였다. 여기서 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실제성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이 모든 나타나는 현상을 꿈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과 같다는 것은 바로 그 중생들의 그 염념중 생각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이 그 가피력으로 이 중생의 모든 있는 현상을 꿈과 같이 나타나서 일체 법문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예불문에 보면은 자타일시 성불도 하지 않습니까?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일체 중생이 있는 그대로 바로 다 연꽃 위에 그 앉아 법을 설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의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의 현상품의 내용. 이제 의문을 가지고 청법하다 이랬는데 본품에서는 앞으로 장대하게 펼쳐질 하안경의 내용을 30가지를 가지고 질문과 청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개만 산성이 의미대로 추려 보았습니다. 어느 때 모든 보살이 이런 생각을 했으니 부처님의 땅이란 무엇이며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행동과 삼매와 힘과 신통, 자제력과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경지에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닦을 수 있는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설하여 주옵소서 하고 질문과 청법을 함께 이렇게 했는 거죠. 여기서 부처님의 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30가지 질문을 쭉 나열했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하안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의 땅을 잘 이해하고 깨우쳐야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한 발짝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땅이라는 걸 뭘 말하느냐? 하안경 80권은 부처님 땅을 설명한 거예요. 부처님 땅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고 부처님의 세계고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 그 내용을 설한 것이 하안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땅이란 무엇이며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행동과 삼매와 힘과 신통자재 이거는 다 부처님 땅의 경계에서 나타난 작용적인 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부처님 땅을 바르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방에서 수많은 제불과 수많은 보살이 각기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동방 1, 2, 3, 4 이제 이렇게 10개 방소를 이제 적어놨는데 10가지 방향에서 10가지 대중이 10가지 장엄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10가지 숫자의 의미는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티끌수만큼 많은 불국토에서 많은 보살들이 와서 결가보자 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법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보살들 몸에 있는 낱낱 털구멍에서 한량없는 강명이 나오고 낱낱 강명 티끌 가운데 10가지 미진수 보살들이 연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이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서 공양했으며 한 생각 중에 자제한 법문으로 한량없는 중생을 깨달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음법의 특징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하음법회는 한 자리에서 한 지역에서 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하안경의 특징이 전 우주적인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주 허공 법계가 전부 부처님의 그 설법 장소고 부처님이 또 교화 장소고 또 부처님이 그 중생을 위해서 보살령을 하는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한량없는 그런 그 시방 세계의 모든 불국토의 보살들이 다 와서 결가보자 하고 앉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회가 부처님 뜻에 부합하는을 증명하는 상수를 보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법회가 준비되어 있을 적에 호련히 큰 연꽃이 나타났는데 그 꽃은 10가지로 장엄되어 있어 다른 연꽃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 사이에 부처님 백호상 중에서 일체 법승음이라는 보살이 나와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부처님 발에 예를 올린 다음 연화대에 앉으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한번 잘 보시에요. 부처님의 백호상 가운데 백호상이라는 건 이마 미간에 있는 흰 트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흰 트럭 속에서 일체 법성음이라는 보살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일체 법성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보살이란 하나의 그 이제 그 인격 그 체로서 이렇게 그 설명은 했지만은 사실은 이 뜻으로 보면은 모든 법을 뛰어넘은 그런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 법을 그
이렇게 뛰어넘은 그 뛰어넘은 소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하안경을 설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그 어떤 화현하는 그런 그 보살이 이제 미간으로 나와서 이제 부처님을 또 예를 올리고 또 연화자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연꽃자리에 앉으셨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런 자비 방편을 베풀어서 그렇게 미간에서 그 일체 법성엄이라는 무상 정등 정각을 그 어떤 상징하는 그 어떤 그 보살이 나와서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는 자리에 앉으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안경의 특징은 개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개성들을 읽어보면은 무척 엄청나게 좋은 개성들이 많아요. 이거 보시오. 불신충만어 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염부감 미부주 이항처차 보리자.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하여 널리 일체 중생전에 나툰다. 인연 따라 가망하되 두루하지 않음 없으니 있는 여기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로다. 그랬거든요. 무량급중 수행만 보리수와 성정각 위도중생 보현신 여운충변 진미래. 이 개성을 보는 순간 너무나 그 부처님의 공덕에 감동이 와갖고 이 개성만은 내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하여 공덕이 충만하니 보리수와 성정각이라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셨다. 위도중생 보현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몸을 낮추시니 여운충변 진미르라 하늘을 덮은 구름처럼 시방세계에 들어가다.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그 얻은 깨달음의 그 세계를 이렇게 하늘을 덮은 구름처럼 시방세계에 들어가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참 그 한문의 개성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뜻도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가 할 개성이 있는데 안주불국토 출흥일체처 무거영물의 재불법 여시 불국토에 계시면서 모든 곳에 다 나타나지만 가고 오면 본래 없나니 모든 부처님 법은 이와 같도다. 이 개성이 우리가 부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선정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 불국토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국토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국토, 이것은 우리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죠. 그 신라인들은 부처님의 그 불국사를 지으면서 불국세계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이 사바세계, 고통이 많고 번뇌가 많고 인간의 어떤 사악한 기운이 넘쳐나는 여기를 떠나 진정한 부처님의 이상세계를 우리 지상에 한번 건립해보자. 그런 뜻에서 불국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국토를 그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불국토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 사바세계에 애착을 안 합니다. 근데 불국토를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으라고 이 현상 세상에서 뭔가 허망한 꿈을 이루려고 무진 애를 쓰고 무진 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자들이 절에 와서 경을 배우는 거는 이 부처님의 그 국토를 사랑하고 불국세계를 염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세계를 발언하면서 그 일념으로 염불 하면 누구나 다 불보살 가피를 입어서 불국세계로 극락세계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국토에 계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불국토는 부처님의 그 세계,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말하겠죠. 모든 곳에 나타나지만
일체죠. 중생이 있는 곳에 불부화살의 그 원력과 그 부처님의 그 뜻은 다 나타나지만 가고 오면 본래 없다. 그 부처님은 오고 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은 다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6번째 열애현 상품 정리라고 써놓은 게 보이죠? 예, 거기에 보면 1. 본품에 대해 이 부처님의 땅이란 무엇이며 열애현상이란 무엇인가? 3. 선에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보는가? 4. 현대인은 어떻게 부처의 땅을 실현할 것인가? 요게 내가 지금 강설할 주제입니다. 그러니 요거는 이제 제목만 달고 내 강설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은경은 온 우주 법계를 하음의 세계로 보고 그 정신을 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언어와 문자의 세계 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경이라는 이런 하은경이라는 이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했으며 이 보살들은 모두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 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품에서는 하은경 법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경의 뜻을 30가지 질문했는데 이 질문 속에 답이 내포하고 있어 질문과 답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하은경 전체는 여기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건강경에서 처음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질문했을 적에 건강경에서 어떻게 질문했어요? 부처님, 어떻게 수행자는 머무르며 어떻게 운하왕조,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응당히 이 마음을 그렇게 조복받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 갖고는 우리 중생들이 다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설이 건강경 끝에 신수봉행까지가 전부 그 수보리 존자가 질문한 거에 대한 그 해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은경 역시 첫 번째 무엇이 부처님의 땅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항목으로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땅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땅이란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며 부처님의 세계와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뜻합니다. 대개 하은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 성불실력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그 실력을 이어받아서 부처님 땅,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 설법했기 때문입니다. 본품 역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보살의 첫 번째 질문인 어떤 것이 부처님의 땅입니까? 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부처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 땅을 어떻게 우리 중생의 그 번뇌가 있는 이 중생들이 부처님의 세계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부처님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말을 내가 마음대로 강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량수경에 시심시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님께서 시심시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마조 스님이 적심적불이라고 했거든요. 마음이 곧 부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이 이 마음이 곧 이 부처라고 한 말과 마조 스님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은 똑같아요. 글자만 다르지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땅이란 곧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불교의 핵심이요 모든 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불교가 가장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질문이고 또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남학향선사 개송 가운데도 그런 심지의 법문에 관계되는 전법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심지함재종 우택실계붕 삼매화 무상 하계 부하성 마음 땅에 여러 종자를 품었으니 비를 만나면 모두 싹이 튼다. 삼매의 꽃은 상이 없거늘 어찌 생겨난가 소멸됨이 있으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 땅에 여러 종자를 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그 땅은 마음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 땅은 온갖 84,000 미묘한 가르침을 다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 이 마음을 벗어난 종자는 천하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만일 이 마음을 벗어난 게 뭔가가 있다면은 그거는 외도예요. 그 외도는 진실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법에 끌려가는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지함재종이라 마음 땅에 모든 종자를 품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 땅이 있으면은 이 땅에 모든 식물들이 다 가지가지 식물들이 뭐 독초뿐만 아니고 온갖 약초와 잡풀들이 다 이 땅을 의지해서 생겨나잖아요. 거기에 종자가 땅에 묻혔을 적엔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마음에 부처님의 종자를 심었기면 무엇이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지함재종이라 마음 땅에 여러 종자를 품었으니 비를 만나면 모두 싹이 튼다. 이 씨앗이 땅에 묻혀도 비를 만나야 그게 싹이 트고 비만 만나도 안 되죠. 또 날이 따셔야지 겨울처럼 이렇게 추우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연은 쫓아서 모든 존재들이 다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 땅을 물려받았어요. 대단한 큰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는 가치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무가보라 그래. 도저히 어떤 삼천대천세계 보물을 다 갖다 계산해도 안 맞아. 그래서 건강에 그러죠. 삼천대천세계 보물보다 더 크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유의법에 있는 보물들은 언젠간 이 몸뚱아리 100년 이내에 끝나는 문제고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은 이 마음의 법에는 영원하고 소멸되질 않아요. 이 영원한 법에를 어떻게 유의법적인 그 보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진리의 땅을 우리가 다 물려받았으니 참 대단히 생각해봐도 대단하죠. 이런 거를 행복할 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모르면은 그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그 부처님의 진리의 축복에 엄청난 그 공덕이 있다는 걸 알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고뇌가 있어도 그건 별거 아니야. 그거는 한때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는 막대한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주 위대한 법의 재산을 소유한 우리들은 진정한 부자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의 스승인 바냐다라 존자가
이 달마대사가 중국 가서 그 선법을 전하고 많은 도인을 이렇게 배출할 거라는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 바냐다라 존자도 역시 달마대사에게 또 마음과 관계되는 그 전법기를 전했어요. 거기 보면 심지생제종 인사부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밭에 심지생제종 마음밭에 모든 종자가 나되 앞에 개성하고 좀 비슷하죠. 인사부인이 사물에도 있고 이치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 바냐다라 존자 달마대사의 스승이에요. 법을 전해준 그 위대한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스승인데 이분이 이 개성을 달마대사에게 법의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라는 것은 이 작용을 말하는 건데 이 태양의 빛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치는 마음밭에 그 모든 종자가 나오는 그 이치는 사물에도 있고 이치에도 있다. 이치라는 것은 사물 떠나서 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바로 보면은 사물이 곧 이치고 이치를 바로 보면은 이치 속에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치 속에 사물이지 사물 속에 이치라고 하면 그거는 좀 순서가 안 맞아.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 모든 일에는 그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이치는 근원이고 사물은 작용이에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러지 묘유진공 이런 말은 없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 마음밭에 모든 종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치에도 있고 사물에도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땅에서 만물이 나오되 그것은 현실과 이치 어디에도 있으니 우리가 만일 여기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은 평상심이 곧 도라는 뜻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와 사가 결국은 그 둘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그 이치에 충실한 그 개합을 하고 그 이치에 마음이 이렇게 그 깨우침이 있다면은 저절로 중생심은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중생심이 거기는 붙을 자리가 없거든요. 바로 흔히 사람들은 평상심이라 하면은 일상에 그냥 잡다하게 쓰는 마음 이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생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은 평등심이라고 보면 돼요. 평등심.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이와 사 또 그 두 가지 그 상대적인 그 이원법이 근원에서 둘이 아닌 하나의 진리로 평등하게 존재하는 원리가 평상심이요 평등심이고 그 임재스님이 말하는 수처작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그 평상심으로 돌아간다면은 일체 만법이 다 하나의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현상품의 요지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열의 현상품의 그 도리를 이해하기가 좀 되고 그걸 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열의 현상품을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그 항목에 그러면 선에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건데 이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선으로 들어간다 해도 역시 수행자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머리 싸매고 앉아가고 참고해도
알똥말똥이 이거 타파했다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려워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이게 내 문제거든.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역시 어떤 수행자가 운문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운문종의 개조죠. 운문선사한테 물었어요. 서기 600년 내지 700년경에 살았던 그런 도인인데 이분한테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운문선사가 너 무슨 말라 빠진 막대기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더 심한 좀 역겨운 말이 있는데 그건 내가 생략하고 그러면은 이 운문선사는 천하의 정말 대선지식이고 그 기봉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도인인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해요. 이것이 오늘 열의 현상품에 대한 이치를 운문선사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행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그 이치에 깨우침이 있어야 열의 현상품에서 부처님 땅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어떤 그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깨달음을 갖고 중생에게 나오는지 월인천강지곡이라 달이 일천강에 나투듯이 어떻게 부처님이 그렇게 일체 중생 마음속에 다 나타나는 그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죠. 선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이 하음의 도리를 깨우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운문선사의 이 그런 파격적인 이 말에 송원선사라고 하는 큰 도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 상당히 시적이죠. 뭐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자고새라는 그 새가 있죠. 조금 모양이 좀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이상한 새인데 그게 봄에 우는 거예요. 자고새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 이제 이랬습니다. 이것이 이치에 입각해서 보면은 굉장히 통쾌한 말이에요. 앞에 운문선사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주 그 파격적이고 격한 그런 아주 말을 했는데 이 뭐 말라 빠진 비틀어진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막 화를 내듯 질렀는데 송원선사는 또 그 반대로 아주 그 시적이고 아주 봄날에 그 100가지 꽃이 피어나는 아주 향기로운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대조적이죠? 그럼 하나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말을 했는데 한 분은 아주 향기로운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앞에 운문선사가 그렇게 한 거는 부처가 뭐냐고 했을 적에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거는 그 또 운문선사의 그 도리가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잘못된 견해를 또 내기 때문에 송원선사는 또 그걸 또 틀어막기 위해서 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만일 운문선사가 아까 한 말 그런 걸 단순히 그게 부정적인 그 표현이라고만 보면은 큰일 나요. 그거는 부처님 그 뜻을 모독하는 것도 되고 부처님을 크게 해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이라고만 보면은 그건 부처님의 뜻과는 10만 8천리로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정경문선사라고 하는 1025년 서기 1025년경에 사셨던 그런 큰 도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부처님 나온 곳이여 동산이 물리로 흐른다 하네. 눈앞에 손가락 튕기는 사이 두루 나타나 분명하도다. 해와 달이 지나가고 부처님 손과 나귀 달이 드러나는 것
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느니 어느 밖에서 중생을 제도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은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부처님이 나온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동산이 물리로 흐른다고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하두인데 여기에서 개합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의리로 찾아가면은 또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끝에 개성이 이랬잖아요. 어느 밖에서 중생을 제도했다.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계 안에서는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어렵죠. 다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 너머의 경지를 깨우침으로 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개합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처의 경지가 무엇이다 하면은 부처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부처님 땅을, 이 고귀한 땅을 지켜야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잖아요. 이 소중한 부처님 땅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땅을 잃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도의 견해, 잘못된 이성의 견해로 나아가면은 부처님의 뜻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갖고 이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하나 더 좀 할 게 있는데 좀 생각하고 현대인은 어떻게 부처의 땅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 수준에 맞는 결론을 내가 내 나름대로 내려야 할 시점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처님의 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곳에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이 자아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 모두가 자아의 늪에 빠졌을 적에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는 부처님의 땅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그 어떤 일을 해도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 부처님의 땅이란 가장 순수한 마음이며 가장 밝은 마음이며 가장 고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은경 열애 현상품의 근본은 열애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어떻게 열애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요? 부처님의 그 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늪에서 뛰쳐나와 가장 근원적인 그 자기의 본성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바탕에서 정토를 실현하는 우리 마음 수행을 닦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포살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잘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처님의 땅을 확보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